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 빨리 찾으셔서 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11절까지. 6절부터. 네. 6절부터.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세 천사의 기별을 오늘 주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일반 개신교회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속성 두 가지가 있다면 공의와 자비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두 속성의 양 기둥이에요. 십자가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속성과 관련된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비. 자비는 이 십자가는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 구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개신교에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할 때 사람의 구원을 얘기하고 우리 재림교회도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이 인간의 구원 문제 말고 십자가에 다른 것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데 비해서 일반 개신교는 십자가를 얘기할 때 사람의 구원 문제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게는 자비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이 율법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대쟁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 전쟁은 사단이 예수님의 왕의 자리를 넘보는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격한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왜요? 사단은 힘으로 예수님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장기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은 진리로 다스리셔요. 진리로. 그게 말씀이죠. 진리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근데 그 통치하시는 말씀,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통치와 관련된 말씀이 뭐냐면 바로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장기인 거짓말로 진리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확고하게 세우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여지고 강화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겉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을 뿐 속으로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 얘기했어요. 율법을 폐한 것입니까? 율법이 더 강화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세계에서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된 것입니다.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간음한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높이고 더 강화하러 오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율법을 폐지하고 싶었습니다. 율법이 폐지되면 예수님도 왕의 자리에서 폐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선악간의 대쟁투에 관한 그 기별이 있고 그 선악간의 대쟁투의 핵심에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의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십자가가 기둥이 한쪽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이제 경계하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고 있는 지금 현대의 개신교는 반대편에 하나님의 자비는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는 그런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폐지하고 구원하는 그 구원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높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값을 다 치르고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주장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사단의 주장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했어요. 이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사단은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의 자유는 다 사라져버린다. 자유 없는 세상, 바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율법은 너희를 정말로 자유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걸 지키면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면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고 이걸 지키면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대쟁투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목적은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또 하나는 정말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즉 법을 주신 분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이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그 율법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러 오신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성은
구원받을 우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한 인성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죄로부터 승리하신 그 삶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육신을 쓰고 있는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죄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간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원래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은,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때는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창조돼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전에는 지겨웠는데 이제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낙이 되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맘대로 하던 그것이 얼마나 부정한 것이고 얼마나 그 결과가 방탕한 것을 만들어내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자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율법 지키는 것이 쉬워지게 만들어지는 이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미워지게 그분이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뱀이 원수되게 해준다고 그랬죠. 우리가 뱀을 보면 징그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 뱀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우리 율법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미워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뱀처럼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단번에 다 꼽히질 않지만 우리 안에서 그 본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에 물을 주고 명상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세상의 쾌락보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우리는 텔레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에 자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오리를 요구할 뿐이에요. 오리를.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몇 리를 갈 수 있어요? 십리도 갈 수가 있어요. 왜 십리까지만 가요? 성경에 왜 그랬을까요? 길이 십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지. 만약 길이 백리가 있다면 율법을 좋아하고, 잘 보세요. 나에게 빚독 좋아하는 빚쟁이하고 내가 길을 가면 오리도 못 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자하고 가면 오리만 갑니까? 아니면 십리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갑니다. 백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범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예수님 아닌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한 사단의 도전에 대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남은 무리들을 항상 그 시대에
이제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아닌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양의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그 시대의 남은 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서 아벨, 그 다음에 셋,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소수의 무리를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무리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을 보면 성소를 정결케 하는 때가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을 풀어보면 1844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르게 돼요. 1844년에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막 그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예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까지 정말 많이 참았어요. 진짜 많이 참았어. 근데 그 말 한마디에 헷가닥 해갖고 정말 내려가면 내가 니들 믿을 거냐? 하고 그냥 십자가로 싹 그냥 이 손말이죠. 이걸 그 능력을 이용해서 뿌리쳐버리고 내려가가지고 그놈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이 목을 잡고 내가 내려오는 거 봤지?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질 한번 부리고 기분 한번 풀었겠지만 보니까 이거 제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못 죽었네.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이 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열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사람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선택이 있어요? 우리에게 누구를 영접할, 예수를 영접하고 말고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인간에게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하는 그 사단의 주장에 우리가 동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다 넣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그 구원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선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값을 치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그 구원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나라에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내 자유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나라에 가서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에덴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선택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제 멋대로 살다가 죽죠. 우리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기꺼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합법적인 구원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심판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재앙의 시간이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드디어 합법적으로 이 사람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심판이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할지라도 사단은 예수님의 남은 무리를 공격해서 그 남은 무리의 맥이 끊어지기만 할 수 있다면 그 심판이 열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무리가 끊어진다면 봐라, 예수님은 간신히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사람들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남은 무리의 맥을 끊어버리려고 다니엘서 8장 13절에 말한 대로 성전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하늘 성소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짜 성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인간인 신부가 그 가짜 행위를 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고백해야 될 주의 고백을 인간인 신부에게 그 고백하게 만들고 가짜 진짜 안식일 옆에 즉 진짜 시간 성수 옆에 가짜 시간 성수인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7은 6 플러스 1이죠. 6은 사람이고 1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되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체험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가짜 시간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늘과 이 성도들 간의 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러한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한 작은 뿔의 만행이 이 땅에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람들과 이제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이 땅에 무엇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작은 남은 무리가 맥이 끊어지면 심판이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남은 무리를 그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은 무리가 승리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될 때까지 그 남은 무리가 맥이 이어졌고 그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무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남은 무리의 맥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거기 보면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그랬죠. 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십계명을 변개코자 한 그 내용이 있죠. 근데 그때 그 법 위에 때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심판의 때. 그 심판의 때를 변개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남은 무리의 맥이 끊어지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사단이 그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은 무리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습니다. 그 남은 무리가 끊어지지 않고 나타난 것이 계시록 12장 17절의 여자의 남은 무리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남은 무리의 특징이 뭐예요?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자,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용이 분노하여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용이 분노하여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 남은 무리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잘 보세요. 이 지키며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기셨죠? 사실상 거기 졌지만 사단이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럴 때 남은 무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요. 아하,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는지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바로 이 남은 무리의 이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있죠. 자, 인간은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의 힘.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나무, 여자의 나무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키는 것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누구와 연결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죠. 예수님과 연결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이. 계시록 1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그랬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이어져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능력으로 율법을 사모하게 되고 율법을 좋아하게 만들고 율법과 화목하게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해야 돼요. 예수 없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만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음을 부정하다든지 둘 다 다 오류이고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살아있는 관계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까 안 주실까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적절한 말씀을 주실까 안 줄까요? 때때로 우리에게 이 대쟁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정보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의 대언의 영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뭐가 있는 자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그 예수의 증거가 바로 예언의 신을 말합니다. 즉 예언의 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시대에 필요한 기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대쟁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어라. 그게 정보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대쟁투가 있을 때 이 체력적으로 이 커다란 면역과 이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매매권이 이제 주어지지 않을 때 커다란 시련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 기별을 주셨어요. 육식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고기 잘 먹은 아브라함, 예수님도 고기를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대쟁투의 관점에서.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엄청난 그 핍박을 가하죠.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약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이 땅에 조류독감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 그런 병원체가 돌아다닐 때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면역성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내다보고 그 대쟁투를 내다보고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음식물의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음식물의 그 기별이 지금은 우리에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깨닫게 될까요? 우리가 매매권을 갖지 못하게 되고 병원에 갈 수 없고 이 세상에 커다란 재앙이 막 돌아다닐 때 그때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그때서야 우리가 무릎을 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의 건강기별을 언제부터 지켜야 될까요? 그때 재앙이 일어날 때 지켜야 될까요? 지금부터 지켜야 될까요? 면역성은 언제 갖춰지는 거예요? 지금 갖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서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습니다. 사흘 굶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매매권 없이도 자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전원생활을 기별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정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그것이 주어지고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건 대쟁투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목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예수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대 그때 필요한 기별들을, 정보들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기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별들을 우리가 소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시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 예수의 증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무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담하게 목사님들이, 유명한 의사가 이 예언의 신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만약에 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귀한 기별들, 시대적인 기별들을 무시하고 살다가 마지막 때 큰 코 다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어떤 유명한 상구 박사나 이런 사람들 말들 자꾸 듣고 이렇게 하시면 큰 재앙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구 박사보다 더 잘 믿을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이 세천사의 기별은 어떤 배경이 주어지냐면 선악간에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우상에게 절하라 할 때 계시록 14장에서는 창조주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창조주께 경배하라. 계시록 13장에 뭐가 있어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에게 경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섰으니까 누구의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창조주니까 창조주의 경배하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경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내가 쫓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그 에덴 동산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에덴을 되찾아 주겠다는 얘기예요. 에덴이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오셔서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죠. 이 영원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경배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누구에게 경배하라? 창조주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기별이에요.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같은 복음이에요? 안 같은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그랬죠.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같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제 법적인 지위를 얻었다. 왜? 1844년에 심판이 열려지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법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 1844년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식으로 아버지께로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죠. 그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아버지께로 와서 나라를 받죠. 나라를 받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그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과 맞물려서 전파되는 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법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획득을 하시게 된 것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이 세상의 남은 자손들의 무리를 보통 예루살렘의 무리로 예루살렘을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지금 하늘에서 준비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죠. 그럼 이 땅에 사단이 세운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두 나라가. 그런데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에 의해서 법적으로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재판정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실제로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았죠. 아직도 핍박을 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법적으로 이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죠.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는 이제 법적으로 권리를 획득했고 하나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어디에서? 하늘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선택하라는 겁니까? 바벨론을 선택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때의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 잘 보세요.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될 때 말이죠. 하나님이 내 죄를 알지 못해서 그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 얘 좀 보자. 어떻게 살았는가 그동안 볼까? 몰라. 내가 몰랐는데 이게 죄를 지었네? 이거 안 되겠어. 얘는 잘라야 돼.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식을 위해서 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책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가 무엇을 했는지 뭘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온 우주의 거민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수긍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낙하산이 되는 거예요. 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이제 뇌물로 들어온 자식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있을 때는 잘해주다고 예수님만 없으면 막 때리는 거야. 이게 쭈뼛쭈뼛 구원 받았어도 그냥 미안하고 하늘 가서도 나 같은 죄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정정당당하게 죄값을 치르고 하늘 천사들이 합법적으로 인정해 줄 그 인정을 위해서 이 심판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그렇게 진행돼요. 하늘에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과 회고를 같이 해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표가 강요되는 사건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 심판이 진행됨과 똑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그것이 강요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누구도 탈잡지 않도록 내가 흠없는 예수님의 그 본성을 이어받아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을 누구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라도 사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짐승의 표가 강요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를 먹어야 구원받냐? 품성이 좋아야 구원받냐? 여러분, 품성이 좋아야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요,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하나 된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예수는 어디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에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안 영접하고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를 살펴봐야 돼요? 겉모양을 살펴봐야 됩니까? 머릿속을 살펴봐야 됩니까? 가슴의 중심을 살펴봐야 됩니까? 사람의 중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중심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중심을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은 겉모양만 볼 뿐이죠. 그래서 겉모양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이 얘기할 수 없어요. 중심은 누구만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마지막 때의 대쟁투는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요구됩니다. 자, 욥을 두고 예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하죠. 그때 욥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그 순전한 흠이 없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욥이 흠이 없는 것을 입증했어요, 안 했어요? 순전하다는 걸 입증했죠. 그런 핍박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기라고 있는 사단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흠없음,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입증되냐면 우리의 말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으로 입증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품성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그 마음이 행동을 바꿉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깊어지면 뭐가 되냐면 품성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품성, 그것이 마지막 때의 이 대쟁투적 사건에서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이죠. 마지막까지 엄청난 그 핍박이 오죠. 떡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살인 명령이 내려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의 품성으로 드러나야 돼요. 품성화된 사람은요, 핍박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잘 보세요. 말로 신앙하는 사람은요, 핍박에서 넘어집니다. 습관으로만 신앙하는 사람은요,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품성화된 사람은, 믿음이 품성화된 사람은, 품성화된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품성화된 사람만 마지막에 이것이 통과될 수가 있어요. 이 대쟁투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성화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이건 마지막 대쟁투 때문에 요구되는 거지.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 원래 구원의 문제에서는요, 우리 내면에서의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대쟁투 때문에 우리의 흠없음이 누구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사단에게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품성화된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음식물 기별, 그 다음에 시골 생활, 또 여러 가지 이 예언의 신의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을 이 대쟁투를 전제로 놓고 볼 때 그 내용은 분명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법적으로 승리했다. 그게 누구에게 경배하라? 창조주에게 경배하라. 그 다음에 바벨론은
이 땅에서는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하늘에서, 하늘 법정에서 패배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살아있지만 하늘에서 인정받지 않는 이 나라에 표를 받지 말라.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따라가는 그 무리에 속해서 14만 4천의 특징,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을 실수냐 상징이냐 많이 얘기를 해요. 14만 4천을 실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구원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 얘기냐? 14만 4천은 구원을 넘어선 대쟁투와 관계된 이 무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자 보세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끝. 예수님의 성소 봉사가 중보가 끝나기 전에 14만 4천 준비될까 안 될까요? 여기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외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여기서 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나이 들어 죽은 사람, 예수 믿고 병들어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사고로 죽는 사람,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이 은혜의 시기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사건들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말고 여기에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에 제한된 것입니까? 최소한 14만 4천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14만 4천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최소한 14만 4천 이상 구원받는 거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 7 재앙이 있고 살인명령이 진행되는 야곱의 환란을 살아서 통과할 특별한 사명을 가진 무리를 말합니다. 이거는 죽음보다 더 강한 고통을 통과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무리예요. 실수네요, 실수.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3년 반의 기근, 다른 말로 하면 떡이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에게 떡이 사라질 때는요, 농사의 신 바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년만 기근 동안에 바알에게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농사의 신이고 생육 번성의 신이에요. 근데 그 기근 동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이건 실수일까요? 상직일까요? 실수입니다. 14만 4천도 그런 면에서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라고 하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4만 4천 이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바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통치가 정당하다 하는 것을 마지막에 완전히 입증하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제공하는 법적인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법적인 증거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12 곱하기 12. 이건 인간 유형의 144개 유형을 말합니다. 144개 유형. 모든 인간 유형을 144개 유형으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입니다. 1000은 어떤 지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분포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만 구원받고 어떤 지역에서만 나오고 어떤 지역에서는 안 되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이제 배출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예. 이 14만 4천은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제공하는 법정 증거물이, 만약에 여기서 14만 4천 명에 한 명만 부족하면 싸움은 누가 이기게 될까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다 모든 말씀이 맞는데 예언이 하나만 들어맞지 않으면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14만 4천에서 한 명만 빠져도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14만 4천이 차기를 원할까요? 차지 않기를 원할까요? 차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일요일 협령을 내려서 떡을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 중에 하나라도 준비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이 전쟁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우리는 14만 4천이 아니라도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늘의 대쟁투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군대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품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약할까요? 단단할까요? 연약합니다. 근데 이 연약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련을 통해서 견고해집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그것이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꺾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점점 더 가면서 단단해지고 굳어질 수 있어 없어요.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품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성화가 된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품성화를 공격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노력해야 돼요. 이 품성화를 위해서 주신 특별한 기별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이에요. 예언의 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예언의 신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품성화의 과정을 잘 우리가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 싸움에서 어느 편인가는 이제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 들어서 예수님의 남은 무리로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